사도행전의 저자인 이 누가,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기신 그 숙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자리로 부름받은 모든 이가 그 나라의 일꾼으로 초대받았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해가 낳은 잘못된 질문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아멘. 아멘. 예수께 여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본문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그냥 한번 이렇게 던진 질문이 아니라 긴박한 마음으로 자주 예수님께 물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바로 이때가 우리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그 긴박한 마음으로 물었는데, 이 질문에는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제자들의 이 질문은 이스라엘의 그 주권 회복, 이 땅에서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주권 회복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유대 민족의 독립을 의미한다라고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습니다. 아수르 시절부터 한 600여 년 동안 그들은 긴 세월 동안 그들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독립국가로서 자주적인 주권을 가지고 산 세월이 별로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에서 바벨론에게, 페르시아,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들의 고난의 역사가 지속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민족은 언제나 그 열광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유로운 복된 나라가 될 수 있을까? 그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 이것이 그들 역사의 오랜 숙제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적용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와 같은 오해가 오늘날에는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복음과 기독교가 약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교인들이 주일마다 예배를 참석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목말라 합니다. 그런데 그 목마름과 갈증에 과연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목적과 의도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보다 삶의 어떤 절실한 필요, 긴박한 문제, 자기의 절박함과 안타까움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마치 그 복음이 약속한 것처럼,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십자가가 약속한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이 땅의 나라의 회복으로 오해했던 그 제자들처럼 믿는 우리도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영생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복음이 말씀하는 그 복음의 가치가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짧게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십니다. 때와 시기를 분별하자. 때와 시기를 분별하자.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헬라어는요, 시간을 가리킬 때 두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이 설명을 잠깐 드리면, 크로노스는 그저 단순히 흘러가는 그저 의미 없는 시간, 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때죠. 그리고 카이로스라는 의미가 지어질 땐 같은 시간이지만 다릅니다. 이 시간은 그저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의미와 가치가 더해진 시간, 그 시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시간은 다가오고 흘러갑니다. 지금이 오후 5시야, 이렇게 말하면 크로노스의 시간이지만 매 주일 오후 5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야, 이렇게 하면 그 시간은 카이로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그들이 갈망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물음에 주님은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 안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언제 세상의 끝이 오는가에 대한 관심을 접고 오늘을 충실하게, 오늘을 믿음을 통해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와 시기를 분별할 때 증인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하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는다. 이 결론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오늘 본문 8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성령이 임하면 뭘 받는다고요? 권능 받는다. 여러분, 권능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건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이 임해서 그 능력, 권능 받아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이건 알다시피 두나미스 어는 다이나마이트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두나미에서 나온 거죠.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믹. 이 영어와 라틴에서 이 두나미스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이 두나미스는요, 한 대략 1톤의 폭약, 1톤의 폭약이 꽝 터지는 거예요. 역시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워낙 스케일이 크시니까. 1톤입니다. 1g, 100g도 아니에요. 1000kg. 우리 수의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워낙 스케일이 크시니까 1톤의 폭약이 꽝 터지는 두나미스, 그 위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그 권능, 두나미스, 그 능력 받게 되는데 이 권능은 옛 것을 순식간에 파괴하고 새로운 변화를 이뤄낸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권능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과 성령이 임한 교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역동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숭유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선교국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역동성 있는 두나미스의 권능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숭유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그 성령으로부터 뜨겁고 강력하게 기름 부음 받고 있으십니까? 성령으로부터 지배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인 우리 어떤 애씀,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 세상의 지식, 내 경험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들은 것도 많습니다. 본 것도 많습니다. 그것과 섞여서 대충 모양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은 아니십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삶은 성령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능력이 없지만 그래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권능 받아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4장 7절로 9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합니다.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니까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아멘.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죠. 그래서 스가서 4장 6절에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내가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대신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증인된 삶을 못 살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받아서 우리가 그 일을 마땅히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고 아멘.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따라하십니다. 성령 받은 자의 임무, 성령 받은 자의 임무. 결론입니다. 증인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그 권능 받았으니까 이제 그 권능 가지고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느냐?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권능 받은 이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순서를 잘 기억하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이 있는 곳, 이들에게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멀리 있는 땅끝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곳, 내가 있는 그곳에서부터 증인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 가족, 먼저는 내 친척, 이웃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를 균형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증거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믿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데 지금 이 본문에 보면 사도들아 제자들아 이렇게 부르지 아니하시고 갈릴리 사람들아. 왜 갈릴리 사람? 육의 사람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몸으로, 마음으로, 가슴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순종의 삶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저와 여러분이 갈릴리 사람들아, 이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내 자녀들아, 내 제자들아, 이렇게 육의 사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받았으면 그 능력 받아서 증인된 삶,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지상명령,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이 명령에 절박한 심정으로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17절 말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내가 부득불, 반드시 마땅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부득불 할 일, 그리고 그 사명을 받았다. 그 사명 그 누구도 예일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그 감격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성령의 능력, 두나미스와 같은 역동적인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땅끝까지로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한 3분 30초짜리 영상인데요, 이 영상 보시고 제가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우르반 대학 대강당에 가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것이 새겨지게 된 이유는 16세기에 법대를 다니는 한 가난한 고학생이 자기가 학교를 돈이 없어서 계속 다닐 수가 없어서 필립 네리라고 하는 부자 노인을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 경제적인 그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필립 네리는 그 가난한 법대 고학생의 길을 충분히 들어주고, 그리고 경제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상태에서 그 학생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네, 내가 이 돈을 주면은 이 돈으로 무엇을 하려는가? 예, 먼저 법대를 마쳐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변호사가 되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집도 사고 마차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식을 낳고 자식을 교육을 시켜야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자식을 이제 성장시켜서 출가시켜야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점점 이제 나이가 먹고 늙어가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가난한 법대 고학생이 깊은 상념에 잠겼어요. 아무 대답도 못하고 고개를 들구고 한참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필립 네리라는 노인이 아주 분명하고 강한 어조로 그 다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죽음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이다.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사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나라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내가 어디서 왔으며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내가 어디로 가느냐? 그것은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결국 중간의 것을 다 빼고 죽으려고 사는 것이 되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셨어요? 자, 내가 정말 누구며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위해 살고 어디로 가는지,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이건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면 그분만이, 사람을 만드신 그분만이 그 답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사람은 그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고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위해 살고 어디로 가는지 참으로 아는 사람만이 인생을 올바르게 의미 있게 보람되게 살 수 있는 것이 틀림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지금 어디서 오셨고 또 지금 어디를 향해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죽음과 맞바꿔 주신 보배롭고 귀한 존재로 삼아주신 이 은혜, 이 감격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감격을, 내가 받은 그 은혜의 감격을 전하는 것이 부득불할 일,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그 증인된 사명, 우리가 해야 될 그 다음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 받으시고 성령 받은 자의 임무인 증인된 사명 반드시 잘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선교국을 통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사명 잘 감당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어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권능 주시면 그 증인된 사명 반드시 부득불해야 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셔서 주의 몸된 재단 우리 숭일교회와 초대교회 같이 날마다 구원받는 이가 더해져 나가는 능력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 기름부 세우셨사오니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더욱더 부흥되고 강건한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온 성도가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